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하는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쉐어할 수 있게 돼서 첫번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타코마 시애틀 퓨지 사운드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 둘째 딸 조이스는 시애틀에서 91년도에 태어났고요. 제가 군에 있는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다시 이사로 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1989년 타코마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제 인상에 제일 남았던 것은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교포들이 눈산이라고 부르는 타호마 산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운전하고 가다가 마운트 레이너가 탁 나오면은 스스로 감탄을 하곤 합니다. 어제도 저희 와이프와 같이 폴리스에 갈 일이 있어 잠깐 갔었는데 부대에서 보는 또 산이 또 엄청나게 아주 멋있더라고요. 타호마는 원주민 말인데 그 뜻이 눈에 덮인 산. 그래서 그곳에서 눈에 녹은 물들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모든 물들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제가 이 타코마에 되돌아간 후에 그 전에 알고 지내시던 많은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골프를 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예, 군에 있을 때는요 사실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그때는 별로 제가 흥미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조그만 그 하얀 공을 따라서 그 3마일, 4마일을 걸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이 바뀌면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토요일 날만 되면요, 여기 UPA에 있는 체인버스 베이 그 골프 코스 주위를 한 3.2마일을 열심히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러닝, 뛰는 거죠. 아니면 트레킹, 아니면 하이킹, 등산입니다. 군에 있을 때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3, 4마일 정도를 매일 뛴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저보고 그냥 뛰라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뛸 수도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한 번은 제가 12마일 트레킹을
하는데 하마터면은 레드 스네이크, 방울뱀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밟을 뻔도 했는데 다행히 그 뱀이 저한테 쓱 하면서 시그널을 줘서 간신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등골에 식은땀이 조금 났지만요. 하이킹을 좋아했어요. 등산을 좋아해서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 다닐 때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틈만 나면 제 룸메이트들하고 찾아가 등산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요세미티 공원을 한 10번 갔다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저희들하고 한 35년 정도 같이 알고 지내는 제 대학 선배 장로님 부부께서 이거 산호제에서 이곳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서 다시 한번 등산을, 하이킹을 한번 해보자 하시고 해서 마운틴 레이니어 산 그 패러다이스까지 올라가서 이제 딱 하이킹을 하려고 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등산백까지 다 준비하고 했는데 웬걸 그냥 온 트레일이 다 눈으로 이렇게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눈 구경만 실컷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요, 남산, 관악산, 북한산 등을 제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들이나 가족들하고 자주 오르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들은요, 특별히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은 가을에 단풍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그래서 남산, 북한산, 인왕산을 트레킹하면 옛날 그 한양 도성을 잇는 서울 둘레길에 쌓여 있는 성벽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 성벽을 축성을 했는데 병자 호란이 나자 인조가 피신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벽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밖으로는요, 외적의 침입을 받고 안으로는요, 도성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역사가 오래된 도시를 방문을 하면 모든 도시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70년 유배 생활을 끝내고 귀화한 유다인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아주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첫째 질문은 느헤미야가 살던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 올려야만 했을까?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적들의 방해 공작을 막아낼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현 목사님이 구약학 학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커비넌트를 이해를 하면 쉽게 풀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2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는 두동강이가 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흐지부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인들마저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수모를 당하면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다시 감싸주시고 그들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때가 주전 583년입니다. 유다인들이요, 한번 그냥 아주 벅찬 가슴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그들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당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요,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모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적들은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의 피폐된 모습을 손가락질하면서 유다인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성전하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다인들을 보호할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3명의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주전 533년경에 첫 번째 유다인 그룹 약 4만 명이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의 사명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커비넌 커뮤니티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스룹바벨은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 20년 후인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61년이 지난 뒤에 주전 455년경에 두 번째 유다인 그룹 약 1,500명이 학자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에스라엘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다인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다인들의 영적 부흥운동이 불같이 일어났고요. 그들은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 주전 445년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 한 가지, 바로 무너진 성벽을 혹은 재건축, 레스토레이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허물어지고 망가진 거의 한 2.5마일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참 이 느헤미야는 불도저 같은 그러한 인물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why? 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시 쌓았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성벽의 목적이 무엇이죠?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적들이나 혹은 야생동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벽을 쌓음으로써 한 나라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가 주전 BC 한 5세기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요, 떠돌아다니는 도적대들이나 들짐승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곡식을 망쳐버리는 일이 아주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를 막기 위해서 근동, 중동 사회에
에서는 모든 도시를 성벽으로 쌓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파수꾼들이 도대체 누가 성 안에 들어오고 누가 성 밖에 나가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다시 말하자면요, 견고한 성벽이 없이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죠? 시민들은 고스란히 외적이나 들짐승들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도시 성벽은 외적의 침략 시 미리 경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견고하면요, 아무리 힘센 적이라도 성 안에 무력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무슨 트릭을 쓰면은 몰라도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전 8세기경 그리스 시인 호모가 쓴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하고 트로이 사이에 기나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자랑하는 해군을 앞세워서 트로이 성을 에워싸고 성 안으로 진격하기를 시도를 하였지만 트로이 성벽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전쟁은 질질 끄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력으로는 절대로 성 안에 진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오디세우스가 아주 묘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요, 트로이 성의 상징인 심볼인 말을 본떠서 거대한 목마를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성 위에 있던 트로이 사람들이 아주 호기심이 있어서 밑을 내려다 봤겠죠. 아무튼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밤이 되니까 그리스 특수부대 군인들을 그 목마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목마를 그 성문 앞에다 세워놓고서 위장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해군 군함들이 하나씩 퇴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문 뒤에 다 숨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트로이 성 지도자들이 이제 그리스가 오랜 전쟁에 지쳐서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트로이 목마를 그리고 또 선물로 생각을 해서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 술에 취한 모든 트로이 사람들이 잠이 들자 그리스 특수부대 군인들이 하나씩 목마에서 내려와 트로이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이때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사나운 물결처럼 성 안으로 침투해 트로이는 그리스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그리스군의 침투를 10년 이상 지연시킨 것은 바로 트로이 성의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디세우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적들의 방해 공작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룹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지만 516년부터 444년까지 약 70년 동안 이 성전을 보호할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적들의 침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슈산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 관원으로 일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급 그런 시큐리티 클리런스를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인 중에 하나인 하나니아가 와서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유다인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하신 은혜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의 직책과 특별 휴가를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3차 귀한 자들과 더불어 한 445년, 주전 445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 여러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인들 면에서 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그들의 안전, security를 보장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적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서서히 슬슬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 편에서 볼 때에는 성벽이 재건될 경우 그들의 입지, 특별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적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주지사 아니면 통치자, 지방장관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인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 줄어든다는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그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라고 하는데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를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유다인들을 이 빌어먹을 놈들, 아니면 이 유약한 사람들, feeble Jews라고 놀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인들은 이 당시 오랜 기간 거의 70년 이상 나라 없는 유배 생활에서 돌아왔기에 심리적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산발랏이 노린 거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너희들 꼬라지를 봐라 한번.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실컷 유배 생활을 한 너희들이 뭐를 어떻게 성벽을 쌓겠다는 거냐? 이렇게 산발렛이 비꼬자 그의 동생, 친형제는 아니고 의형제겠죠. 그의 동생 암몬 사람 토비아라는 사람이 합세를 했습니다. 하하, 너희가 성벽을 쌓겠다고? 저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을 모양이네 하면서 조롱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요, 여우 한 마리가 한 20파운드 정도가 되니까 20파운드 정도 되는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질 성벽이라면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습니다. 산발렛과 토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이렇게 심리전을 써서 유다인을 비웃은 것은 사실 유다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마음의 성벽을 먼저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적들의 심리전에 빨려들어서 혹시라도 유다인들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면 전쟁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러한 적의 공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저희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영어 표현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flight 아니면 fight. flight은 다 팽개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뒤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fight은 정면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들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적들의 공격을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벨론 수산성에서 기도로서 준비하였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상황을 영적인 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고 더욱 담대하게, 더욱 볼드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우리 현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현 목사님도 봐야 되니까 딱 하나만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느헤미야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사탄으로부터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 무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세번역입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구절이 중요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기도하는 거 하고요, 경비병을 세워서 성벽 쌓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10일, 20일, 40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물론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경비병들을 세워 적의 움직임을 세미하게 살피면서 성벽 쌓는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즉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갔다면 아마 적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성 안으로 잠입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느헤미야는 두 눈을 부릅뜨고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느헤미야는 단기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이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워싱턴주는 사과의 명산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사과 생산량의 60%가 워싱턴주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사과를 좋아해서 펠로십 점심을 싸갈 때 후지 사과나 갈라오 사과 하나씩 싸 갑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 농장 주인인데 올 한 해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거두겠다고 사과나무 아래 앉거나 누워서 기도한답시고 입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사과 올처드의 주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요. 그렇죠? 필요하면은 농부들을 고용해서 때가 되면 가지를 쳐주고 겨울철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살펴주고 제때에 거름을 주고 특별히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을 쏘아 부어 보여야겠죠. 그렇죠? 뭐를 하면서요? 네, 기도를 하면서요.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삽질을 하면서 기도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 직장인이면 회사 일,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일, 주부시면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로서 병행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또 그 성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의 성벽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견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무너진 곳이 있다면 즉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이 할 일을 하면서 재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